됩니다. 에스더 효능을 찬양하셔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들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눈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일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9일차가 진행이 되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8시가 되면 기도회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몇 시간마다 우리 강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 메시지마다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탈북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람들의 그 일에 힘쓰는 이 지성호 대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 땅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석탄을 훔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잘려나가고 또 손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다가 장애인이어서 더 심한 고문과 폭행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한쪽 팔 그리고 한쪽 발,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발 하나에 의지해서 10,0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자유를 찾아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함께 한숨을 쉬고 또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강사했던 김관성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그 어려움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듣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용감하게 개척을 했지만 현실은 참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몇 년에 걸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자존감이 땅을 치고 또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사택이 지하다 보니까 또 지하에 살면서 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새벽녘에 온 가족이 깨어서 물을 펐던 이야기,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 화장실을 요강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아침마다 잠을 깨면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서 그 곰팡이 때문에 아이의 어떤 폐렴이 그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그런 삶을 말할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다 포기하고자 해도, 다 삶을 내려놓고자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그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가 길에 짙게 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운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요? 한 치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마치 안개로 인하여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지성호 대표나 그런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안개와 같이 짙은 그 안개가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나라 가운데 자존감은 땅을 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고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퀴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갑자기 막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까? 다른 사람 가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실까? 다른 사람들 자녀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또 다른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고개를 또 다른 데 돌리면 또 거기에도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지성호 대표도 그랬고, 그리고 목사님의 간증에도 나와 있듯이 그분의 삶들을 보면 그분의 삶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듣는 귀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붙잡았던 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붙잡았던 끈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분명한 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끈.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희망의 끈을 붙잡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여인의 모습이죠. 그 여인의 모습, 정말 부러울 것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을 말할 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다시피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녀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집안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깊은 그런 상실감, 그런 고통, 그것이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해서 아예 그녀에게는 희망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의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제목을 알고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에 그 여인이 믿음으로 아멘 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희망을 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희망 고문처럼 입술로 위로하는 것으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갖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놓고 그냥 웃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수넴 여인이 당대에 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 문화 배경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높였던 그 여인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는 다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까? 너무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수냄 여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희망의 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암흑과도 같은 그 시대 속에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희망을 두고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상황과 형편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시대였지만,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그저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도 그는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살았던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주에 17절 말씀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주었던 그 희망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소망을 실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이것으로 딱 끝! 하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반전의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 여인도 포기해버린 희망,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기란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이 희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다른 많은 상황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아들, 딸, 자녀가 생기게 되면 온통 관심이 어디로 가나요? 자녀에게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8년 만에 아들을 낳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8년 만에 아들이 생기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로 가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안 그랬을까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녀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갈까요? 아들에게 가는 거지요. 그 아들이 그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희망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항상 그녀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가 있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따라갔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추수할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밀을 거두는 시기라고 한다면 한 6월 정도,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있을 그때에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무슨 말입니까? 머리 아프다라는 거죠. 아마도 성경에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병에 걸렸을까 예상을 해보건대 일사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뜨거운 빛이 노출되어서 머리야 머리야 하다가, 물론 뇌종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의학의 병명이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품 안에 있었던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 귀한 아들이. 그 아들을 안고서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약도 먹여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립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과도 같았던 아들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유일한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살았던 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묵었던 방에 그 침상 위에 뉘어놓고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겠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그 상황 앞에서 눈물 흘리며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게하시가 아이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물었을 때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가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요?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도 남편도 아이도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여인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부둥켜 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분통함, 그런 안타까움, 그 슬픔,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선지자는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라는 종을 먼저 보냅니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가져가서 아이를 만나게 되면 아이 얼굴에 내 지팡이를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럴수록 만족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자신이 묵고 있었던 그 방, 그 침상 위에 죽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의 몸 위에 눕습니다. 눈과 눈이, 입술과 입술이, 손과 손을 맞잡고 눕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는 것이요. 다시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서 다시 그렇게 아이 위에 누웠을 때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살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끈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성호 대표도 그랬고 김관선 목사님도 그랬고,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러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들이 배신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서 부하를 죽이고 또 자식을 또 죽게 하고 심각한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을까요? 왕이니까 풍족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힘든 일들과 더 많은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나 성취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었느냐,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하냐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 붙잡고서 말했던 고백, 평안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성호 대표나 김관선 목사님의 그 상황, 우리가 똑같이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문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와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끈으로 삼고 유일한 희망의 끈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끈, 그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상처, 고통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정돈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